좋은 야채와 과일을 가지고 강대상에 미리 오시면 또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계 기도의 날이 12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어린이 공동 양육 예배가 있는데 한 주 정도 더 미루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됐지만 마스크하고 꼭 예방은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22절 모두 일어나셔서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또 내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 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회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려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회식에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물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힘입게 되리라 하셨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하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과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말음같이 내 생명이 거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에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해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펴주소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우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받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곧 같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니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쳐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중흥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영조와 정조입니다. 유다의 중흥을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내일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종기가 났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기는요, 항생제 약 한번 먹고요. 그냥 보약 같은 거 붙이면 낫는 질병이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이 종기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수가 많았을 정도로 종기는 무서운 질병. 이런 질병 앞에 놓인 히스기야는 불과 39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가 지금 아수르라는 큰 적 앞에 놓여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열심인 왕이었습니다. 주변이 좀 안정되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흥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 천천병력과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이제 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어찌할 바를 모를 선고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너는 이제 집에 유언을 앞으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의사가 말한다. 여러분들은 잘 믿고 신앙생활 그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데게 이러한 무서운 선고가 내려진다면,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죠? 특히 암 같은 무서운 질병, 백혈병이나 뭐 치료할 수 없는 큰 질병의 선고가 되고, 특히 생떼 같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이 당혹스럽고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치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손이 막 떨릴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히스기야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죠. 그는 정말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아무 이유 없이 쫓기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깁니다. 이처럼 경우는 다르지만 누구나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닌 원하지 않는 시점에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내가 그래도 충성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좀 일가를 이루었네 하는 그 시점에, 좀 편안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고를 내리십니다. 마지막 순간이 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돈을 찾고 병원을 찾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이지요. 기도는 히스기야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선배들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오늘 닥치거나 닥쳐질 수 있는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히스기야가 이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요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는 성전을 찾아갈 엄두도 없이, 왜냐하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거든요.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구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내가 기대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전하러 온 선지자 이사야에게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집에 유언 쓰는 밖에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니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분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에게만 그것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게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참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온갖 미사오구를 쓰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무슨 아버지 막 이렇게 미사오구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대표 기도에서만 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실제로 구해야 할 것은 빼놓고선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짝 가리는 것도 아니고 빼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솔하게 진심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죠.
야, 이게 뭐냐.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내가 경험했던 건데. 며칠 전이었어요. 교회에서 일을 끝내고 밤 11시 정도에 들어가는데 큰아이 찬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 11시에.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걔가 요즘에 중3이라 고등학교 입시가 있거든요. 입시로 들어가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려고 하는구나. 요즘 애들 쉬는 게 뭐 게임하는 거죠. 숨 좀 돌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도 저는 큰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왔잖아요. 인사해야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왔다, 찬이야.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게임을 끝내고 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아, 아빠가 집에 와서 제일 기쁨을 갖는 순간이 뭔지 아니? 너가 공부 잘하는 거? 너가 잘 되는 거? 좋지. 그런데 큰 기쁨을 너가 줄 수 있는 순간은 아빠를 맞이해주고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아빠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가장 오늘 무엇이 좋았고 근데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빠 생각을 물어봐 줄 때 아빠가 제일 행복. 다른 게 행복하지 않아. 그게 내 마음에 힘을 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을 양육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큰 아이 찬이가 공부를 끝내고 집에 있었어요. 그날은 아이가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마산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누구 친구 둘이랑 갔는데요. 여사친이었어요. 애들하고 학교 갔는데요. 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저에게 참 특별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와 대화해주는 거.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저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거창하고 특별하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내 이야기,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이야기해 줄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보험하시는 분인데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가 되는 교회에 우리 차량 헌금해 주신 분들 올해 못했거든요. 차량 헌금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수혈되기 전에 다 하고 싶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랬죠.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 차 타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그러시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또 새벽에 기도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다시 7가지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이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 기도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구원하시리니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했더니 그것을 확신하고 말했더니 고백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내가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 증거를 내가 태양,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를 시도를 물러나게 함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안과 초조, 위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난 불안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막 초조하면서 막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냐? 어저께 내가 큰 죄를 하나님께 했잖아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셨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나는 용서받지 못할 텐데.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내가 악한 일 하고서 막 핍박해놓고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선을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는 거 봤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와서 합니다. 애통해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대가는 이미 받았어요. 뭐예요? 구원이라는 대가를 내가 받았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께 의탁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탁해? 창조주께 의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구원받은 이가 오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를 쓰겠다 할 때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구원해 주겠다. 그것을 건져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응답은 상황 속에서 여러 방편으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셔요? 그 방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내가 할 차례인 거예요. 유명한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보트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더라. 자, 일로 오십시오. 제가 건져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했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금 보내셨는데 아니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주었습니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요, 그 당시에 종기에 효험이 있는 과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약재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화과를 바르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저는 여기서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가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요, 결국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넝쿨에 버리가 낀 채 대기하고 있었던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예비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수단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난 하나님만 믿소 하고 예비해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실 때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고 치료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도 먼저 가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고 바이어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고 상담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고 먼저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의 입술 가운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사의 입술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하는 바이어의 입술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입술을 바꾸셔서 우리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바꿔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넘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침략당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침략당하는 그 아수르의 그 침공당하는 그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만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는 진솔하게 내 진심과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 번째,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끝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자신을 치료하였습니다. 상편을 받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